다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죠.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말씀의 제목이 7로 죽고 8로 산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어지시는가요?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 하늘을 몇 번 쳐다보고 사셨나요? 하늘을 몇 번 보셨어요? 왜 안 보시는가요? 하늘을. 아니 율법의 행위로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봐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는 적어도 하는 신용이라도 내는 것처럼 하늘을 좀 보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안 본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더라도 그 하늘을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볼까요? 네? 눈이 부셔서 단순히 눈이 부셔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보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자꾸 우리는 어디에다가 눈을 둬요? 땅에다 눈을 둔단 말이에요. 땅에다 눈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자는 여러분들 전진할 데가 없어요. 하늘을 보는데 어디로 전진을 합니까? 그냥 하늘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땅을 본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본다는 것은 내 앞에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그래요 60년 70년을 그렇게 앞만 보고 온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 뒤는 몇 번 돌아보고 살으셨나요? 왜 뒤도 안 돌아보고 사세요? 아니 적어도 뒤에서 뭐가 오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뒤를 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자동차처럼 양쪽 사이드에 백밀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연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앞만 보고 가는데 그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간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비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유독 기독교만 이 교회 안에서만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진리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세상은 우리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태평하니 속 창시가 있어?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늘만 쳐다보면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니? 앞을 보고 도전하면서 실현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야지 무슨
도 닦고 하늘 보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야라고 그와 같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에이, 내가 뭔가 좀 착하게 바르게 좀 뭔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흔들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두 법으로 여러분들 나누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죠, 하나.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다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법.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엇으로 받아버리면 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뭘로? 지키자. 한번 열심히 지켜보자. 라고 여러분들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 사망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죄라라고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사망이라고 여기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안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가오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인지가 되면 여러분들 그 법은 곧 뭐를 낳게 된다고요? 죄의 삭스? 사망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재하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법으로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전부 다 열심히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망으로만 계속 이 땅에서 낳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내가 죽더란 것이에요. 그 사망은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진리의 완성, 종의 죽음이 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진리의 완성으로 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열심히 지켜요. 지키니까 결국 그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종국은 멸망으로 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후자로 가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진리로 완전하게 폭로해 내시는 것과 동시에 비진리를 완성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비진리의 분류로 여러분들 구분되어지는 자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면 누구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비진리.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는 어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하면 하도 모든 목사들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죄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마치 진짜 죄인처럼 그렇게 표독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잘 배우고 정말 엘리트이고 정말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사회에 오히려 공을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닷없이 젊은 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점잖은 삶의 체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상이다. 이것이 세상의 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비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열심히 그들이 세운 법,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웬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와서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요. 진리의 말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전부 다 깨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이 이게 평화야, 이게 안식이야 라고 정해놨던 그 정해놓은 것들을 예수가 와서 다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말이 됩니까? 예수를 이긴 자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읽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음 해야 할 그 다음 해야 할 말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해버리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신성국가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루살렘에 두 개의 신학교밖에 없는데 그 두 개의 신학교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 신학교 나왔다라는 말 있어요? 몇 학년 몇 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 신성국가의 신학교를 나와서 정통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그들의 눈에서 느닷없이 어디서 배운 데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는데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너 도대체 몇 학년 몇 반이야? 너 학번이 몇 번이야? 너 어디 신학교 나왔어? 근데 더 가관이에요. 예수는 고사하고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도 아무리 알아봐도 여러분들 안면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직업을 보아하니 그들의 직업은 여러분들 또 뭐합니까? 아이 무슨 어디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누구 밑에서 정통적으로 그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니 얘들의 직업을 보니까 한 놈은 세리야. 또 한 놈은 여러분들 뭐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 얘들이 또 어디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왔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들이 또 전하고 있는지 또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평화다. 이게 안식이다. 이게 진리고 질서다라고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자들의 눈에 보면 예수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마치 좀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긴 거예요. 수천 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질서와 평화를 안식으로 여러분들 삼아서 그런 체계 속에서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잘. 그런데 느닷없이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그 진리를 비진리로 여겨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잖아요. 저희들만 없으면 다시 이 세상은 우리가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진리가 아님을 폭로시켜버리죠. 너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체계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립니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되면 그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남들에게 평가를 받아왔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사의 새끼야, 그게 넌 지금 질서라고 진리라고 지키고 있어? 이 뱀 같은 놈아 하고 막 욕을 먹는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읽어놨던 나의 모든 체면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깎여 무너져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말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죽여야 되겠다. 저놈만 없으면 내 체면이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을 거야. 저것만 딱 죽여서 없애버리면 나의 모든 비밀은 전부 다 요람에 들어갈 때까지, 무덤 속에 갈 때까지 간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뭘로? 율법의 행위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아버린 자들이 낳은 결과물이 바로 멸망이요 사망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진리든 비진리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성의 목적으로 여러분들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진리만 완성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진리도 완성으로 가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비진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체계, 그리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행위에 갇혀 있는 자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품으로 여러분들 그들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를 완성한 자는 그렇게 우리는 비진리에 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품에 불과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쏟아져 부어진 그 은혜와 축복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완성되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지를 그 진리의 완성으로 우리는 가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진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완성품으로 가는 거고, 진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지를 증거하는 소품의 완성품으로 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 던지는 이야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살아요.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세워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완전히 드러났었을 땐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너 이제 올라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소품으로서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됐어. 올라와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 자는 자신이 왜 살아간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여러분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아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목사인 저는 교회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러분들 갇혀서 생활을 해요. 뭐 어디 틈 바깥으로 나아갈 데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참 세상 친구들 만날 친구들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집 밖에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리고 전화번호에 그 전화들이 있는데도 결국 전화 가는 것은 목사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게 흘러가는지를 이 목사인 저는 잘 체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둔한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쉼없이 인원을 감축시킨다. 공장을 폐쇄한다. 그래요.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생존의 방식이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 양육강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도 아둥바둥 그렇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대학은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정말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그 퍼센트가 너무나 현저하게 낮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서 그런가요? 복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인간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복지가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나를 맨날 죽이래요. 내가 맨날 희생하래요. 맨날 손해보래요. 그러니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힘듦이 다가오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항상 허락하시다. 우리가 일어서야 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말씀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창조한 그들을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모든 자들은 바로 진리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이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비진리의 완성은 땅에서 완료가 됩니다. 진리의 완성은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 비진리의 완성은 살고자 하는 아담들의 함성과 몸짓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진리의 완성은 마지막 그 진리가 된 자들의 승천, 하늘이 됨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그들이 뭘 하게 된다고요? 승천한다. 승천. 하늘이 되고, 그 하늘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라우스, 하늘이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죠. 바로 새 성전과 하늘이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는 표피가 되고 하나는 내용이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승천, 하늘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진리가 된 자가 승천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진리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에 되는 거고, 그마저도 여러분들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진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이 여러분들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 묶여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영화를 많이 보니까 진짜로 뭐 사탄이, 뱀이, 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 지하 감옥에 밧줄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그런 필름들은 삭제시키세요. 지우세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사단이 결박되어 1000년이 차기까지 묶여 있다라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평화가 아니야, 이게 안식이 아니야, 이게 진리가 아니야라를 열심히 미미하게 남아 외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 그 사탄이 이 땅을 인간의 세상으로 완전하게 완성할 수가 없어요. 비진리로 완전히 완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뭐가 있으니까? 아직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말씀 아니야, 그거 생명 아니야 라고 외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외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 비진리는 절대로 이 땅을 비진리로 완벽하게 완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로 완성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승천한다겠죠? 올라간다겠죠? 다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이 땅에는 그렇게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태클 걸 자가 없죠.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말씀 아니야 라고 태클 걸 자가 없으면 이 땅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인간의 세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으로의 세상으로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결국 뭐 하겠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더 향상된 복지, 더 살기 좋은 세상. 법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여러분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인간들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현실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치들을 바꾸고 교육의 체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피들을 흘려가면서 세워지고 개정되어진 법이 지금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 땅은 뭐가 되겠냐? 그 비진리가 실현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사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히브리어 대적자를 음역해 놓은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네? 히브리어에서는 이 사단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 대적자를 음역해 놓은 것이 지금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묶여 있다는 것은 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비진리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이 땅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말씀 아니야, 그거 생명 아니야 외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성해야 할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 막 오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뭐 사탄이 뭐 저 지하 감옥, 불타는 감옥에서 뭐 밧줄로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뭘 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필름들은 지우세요. 지워요. 오히려 그런 필름들이 성경을 진리로 해석하게 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물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비진리가 완성이 되어서 인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예요? 없음이라겠죠. 없는 그 세상을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왜? 이거 천국 아니야를 하나님께서 이거 천국 아니야, 이거 진짜 나라 아니야를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도 그래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를 하죠. 바실레이아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는 나라, 통치의 나라, 섬김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섬김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법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법. 낮은 자가 위에 있는 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먼저 섬겨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을 먼저 섬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표현하는 나라예요. 표현하는 나라.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진리, 사랑을 받고 진리로 완성된 자의 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오더란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누가 누구를 섬겨주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얘기들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바꿔야 돼요. 뭐 천국 가면 지옥은 기다란 수저 갖고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하나도 못 먹고, 지옥에는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들이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래요. 긴 수저가 있는데 자기 욕심에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 긴 수저로 아무리 올리고 옆으로 제끼고 뒤집어도 자기 입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은 늘 배고프대요. 근데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이 똑같이 많이 있는데 그 긴 수저로 여기 사람 먹여주고 내 앞에 사람 먹여주고 내 뒤에 사람 먹여주고 그렇게 자꾸 먹여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토실토실 살쪄 있대요. 그게 섬김이 아니고 그런 섬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섬김이 정말 진리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 섬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결국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디에서는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두 증인은 바로 진리로 완성된 자들은 반드시 비진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그게 산 것이다라는 것을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바벨에서 여러분들 죽지 습니까? 바벨은 뭐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있죠. 바벨. 섞임과 혼합이 여러분들 바벨이잖아요. 섞임과 혼합이 바벨이란 말이에요. 진리도 비진리도 전부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왜? 섞이고 혼용되어 버렸으니까. 비진리도 뭐 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된 증인들을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잘도 받아들이더라. 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비진리를 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비진리는 배척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비진리의 말은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동요하게 만들어요. 율법의 행위로 뛰어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 그걸 이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겨 세워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만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온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 율법의 진리에 당도하여 장렬하게 육이 죽고 자유와 해방으로 가더란 것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들 엘뷰 데 로우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도덕적인 책무와 책임에서 자유하게 된 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죄로 나를 사망으로 주게 되면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을 육의 몸이 나에게 없음을 올바로 깨닫고 육의 모든 행사와 추구와 시도를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제가 구약은 여러분들 극장에서 외국 영화 보면 어때요? 그 밑에 자막 안 써져 있으면 도대체 저것들이 뭐라고 랄랄랄랄랄랄 하는지 도무지 저놈의 방언 소리를 해석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영화 보면. 근데 거기에 친절하게 뭐가 있어요? 자막이 이렇게 쫙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읽으니까
쟤들이 사랑한다고, 러브 한다고, 그 말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구약은 지금 뭐예요, 구약은? 구약은 그렇게 스크린에 비춰지는 화면과 같은 거예요. 화면만 봐가지고는 도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 그 밑에 자막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막으로. 그 성경,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신약이 자막으로 밑에다가 압축해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라는 걸 알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육의 행동이 멈춘다라는, 진리로 완성이 된 자들은 육의 행동이 멈춘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어디로 가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출애굽기로 가서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안 지켰어요? 거기에서 다 안식일을 다 어겼을까요? 여러분들, 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으로 안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그 안식을 지키는 게 육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안식이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육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요.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너희가 그 애굽에서 했던 것을 멈추라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하게 된다고요? 내 육의 행위를 멈추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멸하지 아니하는 그 불기둥이, 그 구름기둥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는, 어느 것 하나도 내 행위와 내 움직임,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분들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안식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안식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두 분류의 차이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들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대요. 누가? 우리가 장사되었대요. 우리가. 성경이. 그쵸? 우리가 장사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죠. 그리고 부모님들 뭐예요? 묻죠. 그럼 어디에다 묻어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청개구리는 아니겠죠? 네. 아시죠? 전부 다 알죠. 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사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덤 어디예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죽었다면서요. 죽어서 여러분들 장사됐대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어디 무덤에 묻혀 있는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자, 어디에 묻혀 있다 이렇게요?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답을 주잖아요. 장사되었나니 하면서 그와 함께. 그와 함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묻혔다는 거예요. 묻혔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니까 뭐 행위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가 본데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바로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나는 이미 그래요. 나는 이미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뭘로 행하냔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는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무덤 열어서 볼 거야. 등 콧구멍 막 간지럽혔었을 때 손가락으로 코 후비는지 안 후비는지 내가 볼 거예요. 죽은 자는 못 움직여요. 간지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내 스스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적어져 있는가 하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우리를 누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생명 안으로 걸어가게 만들더란 것이에요. 죽어있는 우리를 그 새 생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였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죽고 장사되었으면 그 뜻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부활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묻혀 있었던 그곳에 여러분들 뭐가 없어야 돼요? 부활했다면서요? 부활한 무덤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그래요.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그 묻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게 우리를 보내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보낸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더라? 부활이죠. 부활한 자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뭐가 머릿속에서 좀 찌지직 전기가 와요? 네? 바로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죽음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아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소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자, 죄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죄를 뭐 했어요? 죄를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를 섬기지 이제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죄를 섬기면 뭐하다는 거예요? 이제 섬기면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 그 행위로 여러분들이 다시 가고자 하면 그거는 뭐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자,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헌 생명 가운데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하려고 바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으시는 그 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7이죠. 예수님께서 7
그래서 비진리를 완성으로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며칠이에요? 7 다음에 그래요. 8로 살아난 거라고요. 8로 부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7과 8은 여러분들 따로 노는 수가 아니라 같은 숫자예요. 같은 숫자. 왜? 7이 없으면 8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8이 없으면 7이 완성한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과 8은 같은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로 죽으면 8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7과 8, 곧 7에 완성하면 그것이 곧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7로 죽어 있는 것을 8로서 전부 다 살려내시는 것이 그게 창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버리면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분명히 눈으로 레이저 쏠 것 같으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7과 8은 같은 수인데 이 7과 8은 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다라는 것이에요. 7로서 비진리를 완성하고 8로 부활하여서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7은 완전수죠. 완전수란 말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7로 죽고 8로 부활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부활한 자,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큰 성 앞에서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진리로 살게 되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의해서 잘 죽고 말씀에 의해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